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일본의 그 대표적인 기업은 소니인데 그게 필적할 만한 기업이 원래 파나소닉 내셔널 그룹이었죠. 그 창업자가 마츠시타 코노스케인데 한참 잘 나가 지금은 뭐 어려워졌지만은 570개 기업을 거느렸고 13만 명 직원이 있었고 95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프로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대개 부가 있는 사람들은 존경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한 존경을 받았어요. 중3 중퇴입니다. 가난해서 자전거 수리공으로 공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늘 이제 코를 훌쩍거리고 병치레를 이렇게 했죠. 이제 누군가 물었습니다. 굉장히 참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 존경과 부를 누린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세 가지로 아니고 나는 세 가지 하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가난했습니다. 몸이 약했어요. 못 배웠습니다. 가난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몸이 허약해서 건강을 계속 살피면서 골골 80이라고 이 사람은 막 골골 94세였습니다. 굉장히 몸을 아꼈다는 거예요. 못 배웠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늘 배우려고 경청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불행 조건을 다 타고났는데 이것이 내 인생을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이 사람은 고백을 합니다. 창업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창업을 해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교훈을 하면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이냐. 똑같은 감금되어 있는 상황인데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같은 상황을 불평을 계속하면 감옥이 된다. 그런데 거기서 감사하면 수도원이 된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인상은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조건이나 어려움, 고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극복하는 그 힘을 통해서 얼마든지 추진력 있게 인생을 더 좋은 조건보다 훨씬 강력하게 견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 삶에서 나온 철학인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 이 사람 요지는 그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망할 생각하면 망하는 겁니다. 되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좋은 조건만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이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걸 이제 도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뭐 하늘의 복이 금방 떨어지고 구원도 받고 뭐 참 그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 그거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걸 주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뭘 받고 싶으세요? 돈을 받고 싶으세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으세요? 병이 낫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생각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생각은 절대로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앞에 단어가 있어요. 고정관념. 한번 딱 박히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삼수갑사를 가도 안 바뀌어요. 80이 돼도 안 바뀌어요.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생각은 이게 자꾸 이게 변화가 없으면 이 경화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꼰대 소리를 듣는 이유가 왜 그러냐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청소년하고도 대화가 돼요. 청년하고도 대화가 돼요. 이야, 이게 그러니까 뒷방으로 안 밀리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변화에 따른 훈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바꿔놓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그 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성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자기 생각을 계속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이걸 해석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꼬인 이 문제들을 분석을 해내야 돼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내 생각으로 하잖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끝까지 나쁜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는 안 나빠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 사람도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 생각을 계속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뭘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너 자신의 기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생각의 변화는 참 감사한 것은 행동은 조금 느리거든요. 습관도 느리게 바뀌거든요. 생각은 바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즉각 바꿔줄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즉각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각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 이거 굉장히 이제 대조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영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영성이 높다 그게 아닙니다. 그 신비주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육신을 따르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육신을 따르던데 나중에 영을 다 따르게 될 거예요. 영이 여러분의 삶을 주동해 나갈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지배 아래 있는 불신자입니다. 지배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왕이 생각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그 권위 있는 힘 있는 자의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통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육신적인 그 통제된 그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지배 가운데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신체, 몸 아니고 사르크스 이렇게 해가지고 죄된 자연의 타락한 본성, 죄된 본성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그 상태, 그것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안 둡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생각을 바꿔 안 바꾸는데요. 고난으로 때립니다. 안 바꿀래? 막다른 고민 집에 넣어가지고 목사를 탁 잡고 또 안 바꿀래? 생각을 바꿔집니까?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 하지 말고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싹 바꾸는 게 마음이 편할걸요. 인생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간섭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길을 닦아놔야 돼요. 딱 들어오면 처음에는 굉장히 안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왜냐하면 내 모습이 아니거든요. 미워한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인데 사랑한다. 이 말이 절대로 안 나와요. 굉장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길이 닦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생각이 뚫리면요 다 뚫립니다.
행동이 따라오고 습관이 따라오고 다 뚫리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안 되는데 그거는 수준 차이는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에 속했는가 육신에 속했는가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예수 믿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실제 삶에 있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바깥에 있는가 하는 것을 구별하는 정확한 1차적인 기준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바뀌었는가 이걸 봐야 돼. 여기 생각하나니 이 말은 믿기 전과 후에 생각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다가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의 생각을 할 수는 없죠. 그거는 평생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상하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하나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이게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전부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나는 좋은 생각했는데 착한 생각했는데 하나님 없잖아. 그거 참 나중에 부패합니다. 그거 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좋아할까? 하나님 안 좋아할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막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 자기 원하는 대로 세상 방식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번씩 좋은 생각해요. 오래 못 가요. 작심삼일. 고민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고 이 고민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쁜 고민하면 안 됩니다. 저 어떻게 죄를 지을까?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가지고 하는 고민은 반드시 생명 역사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안 해. 고민을. 그냥 봉사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봉사가 좋은 겁니다. 그냥 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도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생각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 감성이 자라. 그거 아닙니다. 감성만 자라면 큰일 나요. 생각이 일단 자라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굉장히 예리해져야 되고 굉장히 성경적이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물론 생각하고 행동은 대부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여러분 되면 반드시 행동의 변화는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거나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똑같아. 별 차이 없어. 믿기 전에도 막 이기적이고 성질이 있고 막 이랬는데 믿고 나서도 지밖에 몰라요. 거짓말 잘하고 농담하고 막 세상 친구 만나서 한잔하고 이러면 너무 기분 좋고 막 성경 공부하자 하면 그냥 한정막에 들어간 것처럼 답답해하고 막 불편해하고 막 그럴 경우도 있어요. 낚시하러 가자 이러면 너무 좋은데 막 예배 드리고 가자면 좀 답답하고 말이지. 편치가 않아요. 물론 주일은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에 달라진 거 별로 없어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번씩 대학 다닐 때 막 죽고 못 사는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막 우리 자취했었으니까 건대 자취했는데 막 그냥 만나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막 일주일 동안 막 같이 막 뒹굴면서 사는데 와 우리 영원히 변치 말자 이래서 하는데 집에 가면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지도한 목사님이 최영봉 형제님 한 일주일 동안 친구들 뒹굴다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그때 좋은 것 같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이분이 저에게 딱 얘기하더라. 최영봉 형제는 지금 예수를 이제 믿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내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그때 딱 이야기하더라. 당신의 생각은 바뀌었고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딱 이렇게 확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심을 안 했어요. 알겠더라고. 친구들하고 좋아가지고 옛날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한 잔씩 하기도 하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좀 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남의 끼리 묻고 막 뒹굴고 이랬는데 진부하더라고. 싫더라고. 그게 생명이 없어. 하나님 안 기뻐할 것 같아. 그런데 또 가요. 그 다음에 또 가. 그리워가지고 그리브라 이러면서 가요. 그래도 몇 분 그러고는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하. 그게 떨치는 거예요. 또 떨쳐. 또 계속 욕심 부리면 매 맞을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 막 부러워요. 나는 고민한다고 그냥 세상 기회도 못 잡고 뭐야 취직도 제대로 안 하고 신학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인정이 되더라. 당신의 길은 다르고 내가 가는 길이 달라. 나는 생명의 길을 갈 것이고 당신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딱 그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이게 뭐냐니까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두 번째, 생각의 변화는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생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거는 그냥 쓱 지나가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정과 집념을 가지고 집중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하는 데서 왔는데 말 잘하는 것보다도 예수 믿는 굉장히 진지한 이유가 왜 그러냐니까 인생을 허투루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걸 알거든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허투루 이렇게 말도 허투루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자리에 있으면 술 맛없다고 그래요. 또 안주만 자꾸 집어 먹고 말이지. 비싼 건 안주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알려면 말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가치관이 뭔지, 견해가 뭔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되는 대로 생각하면 그걸 미친 사람이에요. 그거. 정신분열증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 속에 이게 무슨 질서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삶이 안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생각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나요. 합리론의 창시자 데카르트 얘기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는데 아닙니다. 생각을 통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고작용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고 의미를 따지고 삶의 목적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 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명제죠. 그래서 위대한 합리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이 확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존재의 중심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결국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하고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생각은 행동을 결정을 하고 행동은 습관과 패턴을 결정을 하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을 하고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삶이 나오잖아요. 심지어요 모습까지도 닮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닮아져 있어요. 뭘 생각하든지 간에 신기하죠. 부부 닮잖아요. 돈만 자꾸 생각해. 돈 이라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얼굴 보면 500원짜리 동전 같아. 냄새 맡아보면 돈 냄새가 나. 말할 때 보면 막 돈밖에 얘기를 안 해. 하나님 생각해야지.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요. 그럴 때 향기가 나요. 냄새 맡으면 그 썩은 냄새가 아니고 갈치 썩은 냄새 아니고 예수의 향기가 나요. 썩은 냄새 나면 날파리들이 와요. 예수 향기 나면요 나비들이 와요. 그래서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꿀 빨아먹으려고. 나는 꿀이 많거든. 썩은 생각 나면 초파리도 와요. 어떻게 하려고 더 더럽게 만든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자극이 와야 돼요.
어떤 외부에서 새로 들어오는 것이 있을 때, 그래서 눈이 중요하고 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듣는가, 뭘 보는가, 뭘 만지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만지고 있어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들으면 그것이 여러분 생각을 계속 자극을 해서 그쪽으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텔레비 보면 입으로 계속 텔레비만 나와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음나는 거 보면 계속 머릿속에서 음나는 게 나오고 결국 음나는 짓을 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로 들어오는데 더럽고 안 간 것을 철저히 걸러내야 됩니다. 걸러내는 장치가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인격과 만남으로 바뀌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예수가 이렇게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화가 잔뜩 났어. 감정이 막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역사를 합니다. 시시시 하다가 갑자기 막 진지해지면서 다스리기 시작해요. 성질도 조금 누그러뜨려지게 되고 가슴도 좀 이렇게 따뜻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야, 옛날에는 뭐 성질 났다면 눈에 비는 게 없어요. 뒤끝은 없다 이러는데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눈이 뻘개져가지고 막 박살내는데 안 그러시거든요. 마귀의 역사는 파괴하고 죽이는 거예요. 열등감, 울분, 복수심 하만 나도 통제가 안 되는데 이제부터 그것이 조금씩 통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돛담배가 항해를 합니다. 바람은 아무 데나 와요. 그런데 일정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인생이 동에서 치고 외쪽 바람이 불더라도 어떻게 하냐니까 그러면 그 돛을 방향을 자꾸 바꾸면 돼요. 탁탁탁탁. 그리고 세면은 조금 낮추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독과 같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추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순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좋으면 순항을 한다 생각 아닙니다. 생각을 잘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난파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변화는 존재가 바뀐 것이고 본질이 변한 것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새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생각이 세상적이고 진보하면 그 사람 속에서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돈 많다고 기대할 게 있겠어요? 그 공짜 돈이에요 그거? 이기적인데 100원 주면 1000원 가져갈 텐데 그것도 왜 받아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진보하면 절대로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고리타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이 생각 이렇게 해도 영어로 마인드거든요. 마인드를 또 뭘로 번역하니까 마음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 이코르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떠세요? 생각대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화나 있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흐름이 생각이에요. 마음 안에서 흐름이 있거든요. 마음이 사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우리의 원래는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흐름이 서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야, 신기합니다. 예배 드리면서요, 부부싸움 해도요, 이혼해야 되겠다. 저놈 인간 언제까지 참나 이런. 예배 드리면서 사랑해야지. 싹 바뀌어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저는 이걸 너무너무 많이 체험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시고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엄청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생각과 충돌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막 끝까지 고집피우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할 수도 있어요. 마음 안 편할걸요. 괴로울걸요. 하겠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려. 근데
안에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냐? 그게 하는 게 뭐 꼭 옳다고 생각을 해. 자꾸 안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막 더 힘들어.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책 아무리 봐도 안 돼요, 여러분들. 사람 아무리 상담해도 안 돼요. 이거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성경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게 이게. 그러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삶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인생이고 이렇게 해야 삶이 흔들리지 않지. 생각이 중구난방인데 생각이 막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결국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침체와 혼돈과 파괴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말씀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내 생각을 계속 하나님 생각으로 자꾸 맞추면은 그때부터 생명이 나타나고 평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해요? 여러분 생각은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워서 바꾸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계속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로 막 그때는 십자가로 두드려 잡아요. 자기를 못 박아요. 십자가. 내 육신과 정욕과 기질을 십자가,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럼 피가 철철 흐르면서 부활합니다. 새 생명이 올 겁니다. 죽으세요. 그 생각 죽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뜻에 맞출 때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오고 방향성이 생기고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적 주악하고 삶의 통합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한 거예요. 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굉장히 불안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왜냐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내면을, 마음을 말씀으로 이게 다스려내지 못했어요. 생각을 바꿔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디로 튀지 럭비공 같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병든 사람이 그렇게 해도 한결같아. 편안해. 왜 그러냐니까 마음 안에 통합이 이루어져서 그래요. 아주 견고하죠.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은 축복이 안 돼요. 7절 8절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 못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는 것은 태도와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 없이는 결코 좋은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관계가 어긋나도 얼마든지 착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는데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새로운 거 나올 수 없어요. 하는 모든 것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결국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만 믿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외로워지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연민에 빠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줄 것이 이제 하나님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막 몰빵을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 내버려 두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전형적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착한데도요, 그의 이야기 나오면요, 하나님 이야기 나오면 하자만 나와도 그냥 굉장합니다. 적대감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그리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가수 없이 내 마음대로 통제도 안 받고 질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본성, 제된 본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꾸 못하게 하니까 그냥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굴복이.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합니다.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줘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순종하게 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갖고는 안 돼요. 나중에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최고의 덕목은 우리는 사랑입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모호해요. 기독교에서 최고의 가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관계와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은 순종보다는 일부러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알아요. 자기도 이렇게 하는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자기만 믿는데 마음처럼 불안정한 것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냉정하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능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나빠진 사람, 여러분 힘으로 뭐 풀어낼 수 있겠어요? 관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에 들어와야 돼요. 은혜가 들어와야 이게 물꼬가 터지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안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는 뭐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 죽을 필요도 없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우리 생각 중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를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하나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집중의 종교입니다. 하나를 집중을 해야 돼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은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없습니다. 나는 중간인데 그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충동에 사로잡히면 생각이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뿌리 박혀 있죠. 그래서 행동을 조정하는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온전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령께 적극적으로 내어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여 내 마음 안을 하나님의 영으로 꽉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참 우리로 하여금 생각의 혁명적인 변화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간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봉사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을 바꾸어 낼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제일 불행하게 느껴지고 제일 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통과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